이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꿀과 성금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19편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편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금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금을 또 누가 어이구 이 금을, 근데 여러분 말씀 딱 이렇게 주면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 정말 이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이 되고 꿀과 성육보다 더 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죠? 정말 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맛을 보면 더 먹고 싶고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읽어지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히고 또 성경 보는 재미를 갖고, 예, 왜 성경을 통독하고 일독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왜 항상 레위기에서 끝나는가? 예? 창세기 출애굽까지 쭉 가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고 넘어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통해서 이래서 성경이 어려웠구나, 이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 재미를 우리가 맛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는 125쪽에서 139쪽 그냥 한 챕터를 끝내버립니다. 원래는 조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 교재의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장점이 뭐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그거 느끼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요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외워지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반복을 또 하니까 저도 제 것이 되더라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한 번 더 또 마음에 또 새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흐름은 뭐냐? 이 베이스 캠프, 우리 PPT를 우리 보면서 할 건데 이 구약 성경 총 39권을 쭉 보면서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뭐냐? 역사가 흐르는 구약의 책들이에요. 자,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도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구약의 베이스 캠프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역사를 따라 이렇게 기술되고 내용이 전개되는 그것들이 다 역사서인데, 근데 역사가 흐르지 않고 딱 멈춘 상태에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가서죠. 시가서. 그 다음에 레위기도 그렇죠. 저기 잘 보세요. 화면을 보면 창출, 민, 수, 삿, 삼, 왕, 대스느. 예, 여기에 지금 성경을 읽어주세요는요, 에스라를 라로 이제 했더라고. 라로. 왜냐하면 에스도 에스라, 이게 에스 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라로 했는데, 저는 우리가 보통 약자를 할 때 에스라면 스잖아요. 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약자를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요 역사가 쭉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자,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없는 성경 목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거든요. 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없는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볼 때 이 레위기, 신명기, 룻기에서는 이 베이스 캠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레위기는 어디 들어갈까요? 저 위에서. 레위기는 어디 들어갈까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모세오경 중에서 어느 책에 들어가는 책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이고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장소와 시간의 이동과 흐름이 있었는데 20장부터 끈자까지는 율법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 율법을 좀 더 확대하고 더 풍성하게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위기가 읽기 힘들다 그러면 레위기를 빼고 이렇게만 위에 창출, 민수, 삿삼, 왕대, 스느 이렇게만 쭉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도 그렇게 읽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일단 빼서 읽어도 돼요. 그렇다고 레위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약 학자는요, 자기가 구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쭉 왔지만 레위기만큼 중요한 성경책이 없다라고 고백한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빼고선 읽어도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명기. 신명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출애굽기에 들어갈까요? 민수기에 들어갈까요?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예, 그래서 이 민수기가 거의 끝나고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다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죠. 다시 명한다. 다시 신자에 명하는 명자. 예,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그러면 신명기도 한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의 설교. 그러면 룻기는 어디 들어가요? 룻기. 사사기. 이건 잘 아시네요. 사사기 들어가요. 왜요? 룻기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도 4장밖에 없지만 요 사사기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룻기를 읽으면서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을 양식도 없지만 영적으로도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베들레헴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알고서 룻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디 들어갈까요? 에스더. 이 위에 역사가 흐르는 구약의 목록들 안에 에스더는 어디 들어갈까요? 에스더. 네? 에스더는 에스라에 들어갑니다. 에스라. 네. 에스더의 그 사건, 아수르의 왕 때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유다가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굉장히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있었던 그 상황,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에스라를 보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멈추고 에스라가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에 들어갑니다. 에스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역사서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가 좀 헷갈려요. 역대기랑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 나오죠? 열왕기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 하가에 나와요. 우리 한번 PPT 넘겨줄게요. 예, 여기 보시면 화면 보세요. 예. 자,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자, 보면 역대상은 뭐와 연결되냐면
사무엘 하와 연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역대상은 누구의 중심을 맞춰져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맞춰져 있죠. 그러면 사무엘 하는 누구의 이야기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연결됩니다. 예. 내용이 좀 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역대하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열왕기 상과 하와 연결됩니다. 자, 근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의 같은 점은 그 시간적인 흐름과 내용이 많이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역대 상하에는요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그러면 남유다 왕들만 있었나요? 어디 왕들도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도 있죠. 근데 역대하에는 어느 왕들이 안 나와요? 예, 이스라엘 왕들이 안 나와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는 역대상,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 하지만 역대하에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남유다 왕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하는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대상하의 그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뭐가 나오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역대상 역대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자, 609쪽 구약 성경. 자, 1장에 보면, 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 응? 아담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어디로 끝납니까? 27절에 아브라함까지 딱 나와요. 예. 그러면서 왜 족보가 나오는가? 그러면서 보니까 에서, 이스라엘, 이스마엘 쭉 나오는데, 초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역대상 9장 한번 가봅시다. 9장 가보면 역대하 9장,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당시. 예. 그러니까 왜 역대기는 왜 중요하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다윗에 주신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 않고 남유다 왕들만 역대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예. 자,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정리했냐?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자, 남유다 멸망과 포로 귀환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상황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과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던 그 시대가 있거든요.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차에 거쳐서 끌려갔죠? 3차에 거쳐서 끌려갔습니다. 예,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열왕기 하 24장에 나와요. 1차 때는 누구 왕이 때냐?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두 번째 2차 때는 언제냐?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3차 때는 언제냐?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다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그 말씀이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까? 지금 상황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막 강조한 거죠. 자,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때 누가 끌려가느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때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도 예레미야는 활동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포로 시대 때. 언제라고요?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땅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가봅시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151조입니다. 1151조.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에스겔입니다. 많은 환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에스겔을 읽을 때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끌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의 이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과 구원을,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면 좀 더 피부로 와닿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바로 다음 책이 있죠. 사람에게 다니엘 1장에 보면 자, 1장에 보면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몇 차 때 끌려왔죠? 다니엘은 1차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소년들이 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총명해서 이들이 정말 이 안에서 이제 쓰임을 받았고, 결국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죠. 예,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다니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일 때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그죠? 정말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그죠?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몇 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환상과 어떤 이 내용들은 참 어렵지만, 야,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죠? 풀무불에 막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예, 그래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말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자,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에 거쳐서 끌려갔죠? 3차. 귀환은 몇 차에 거쳐서 왔을까요?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러면 1차 때 예, 우리 에스라 한번 1장 볼까요? 에스라 1장. 에스라 저도 갑자기 찾기가 힘드네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 1장 1장에 보면,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은요 아주 연결됩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사 왕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바사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끌고 갔어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끌려갔죠. 왜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죠? 뭐가 바뀐 거예요? 패권이 바뀐 거예요. 누가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이 당시 바사 왕. 예. 그래서 지금, 자, 북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죠? 아수르.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와 아수르는요 서로 막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활동했던 그 시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요 서로 막 힘싸움을 했어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막 눈치 봤다고요. 어디 나라에 붙을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면 그런 선지서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바사왕으로 바뀐 것은 바벨론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 가운데 바사왕이 힘을 얻으면서 바벨론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허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고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장을 보세요. 2장 2절. 에스라 2장 2절. 에스라 2장 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와와 리엘야다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앞장섰느냐? 수룹바벨과 예수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성전이 재건돼 가지고 이 성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중축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으로 불려요. 복음서에 보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슨 성전이었냐? 스룹바벨 성전. 원래 이 스룹바벨 성전 전에는 무슨 성전으로 불렸죠? 솔로몬 성전으로 불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건했던 일에 중심으로 섰던 사용했던 인물이 스룹바벨과 예수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불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여기 PPT 보면요, 지도자는 에스라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1차 때 에스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1차 귀환할 때 에스라 왔어요, 안 왔어요? 에스라 안 왔어요. 에스라가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의 중심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라가 오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죠. 우리 에스라 5장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니에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언, 그 다음에 사람의 결단, 그 다음에 호요라, 오음리, 나학습, 학승말, 거의 구약 거의 끝에 있는 선지자가 여기 이름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읽을 때 어떤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에스라 시대 때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성전을 짓다가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선지자를 스가랴를 세우셔서 지금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 학개와 스가랴서가 더 잘 읽혀지겠죠. 자, 그러면 2차 때, 2차 귀환에는 누가 왔을까요? 2차 때 에스라가 온 것입니다. 7장, 에스라 7장 봐볼까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자, 에스라 7장에 보면 7장 1절에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오면서 9절 보면 우리 한번 9절 있습니다. 7장 9절 시작. 예, 이때 온 거예요. 이때 1차 때 오지 않고 2차 때 와가지고 에스라가 한 건 뭡니까?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 영적인 재건을 한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에 힘썼다면 그 2차 때 귀환했던 에스라는 영적 재건을 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가 2차 때 왔고, 자, 3차 때는 누가 왔을까요? 3차 때는 니에미야가 왔습니다. 니에미야 1장 가볼게요. 자, 니에미야 1장에 보면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성벽.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3차 때는 누가 귀환했다? 느헤미야가 귀환했다. 예. 1차 때는 누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선지서가 총 몇 권이죠? 17권이죠. 자, 그러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5명이 있습니다. 이 퀴즈예요, 퀴즈. 5 선지자 누굴까요? 화면 보지 마시고. 자, 지금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5명 선지자 5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앞에서 활동했어요. 포로 전에 다 활동했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5명 누굴까요? 예레미야 땡. 예레미야는 멸망 전에 활동했죠. 예, 끌려갔긴 했지만 그 계시는 멸망 전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예?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말라기. 한 명. 다니엘. 그렇죠. 자, 여기 빨간 것, 빨간색이에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명이 언제 활동했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5명이다. 예, 그렇게 아시고. 예.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먼저 끌려갔고 먼저 써졌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이 뒤에 있을까? 에스겔보다? 분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은 분량이 많아요.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교재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분들 이 표가 있을 건데 138쪽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교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역사서가 맨 왼쪽에 있어요. 17권. 자, 근데 시가서거에 보면 욥기가 왜 맨 위에 있죠? 욥기 배경이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그래서 욥기가 맨 위에 창세기에 있는 거고요. 시편이 왜 가운데 있죠? 시편의 배경이 언제죠? 다윗 때, 사무엘 하, 그죠? 역대상.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왜 또 가운데 있죠? 배경이 언제죠? 솔로몬이 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예언서가 총 7권인데, 자, 위에 12권. 12권은 지금 열왕기 상하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이고, 맨 밑에 5명 있죠. 이 5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PPT. 예, 이게 이제 교재 139쪽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압축을 한 건데, 예, 여기 보면요, 창출, 민수, 사무왕, 큰 동그라미죠. 예, 요게 뭐냐?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 레신, 룻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겹쳐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빨간색으로 이제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고, 에스더가 거기에 포함되고, 느헤미야 다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003쪽. 아, 3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예,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애굽도 힘이 있었고 아수르도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나오지만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했어요. 그래서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역사서를 같이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애굽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침략을 할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건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도 있어요. 3절 31장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 막 조롱했잖아요, 막. 그죠?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우리나라를 이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느헤미야를, 히스기야를 막 모욕했단 말이죠.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알면서 이런 이사야서를 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에 맞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꿀과 손꼽아서 더 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 모든 시대마다